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를 계속 주저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내 예수를 사형에 넘겨야 하는 이유를 빌라도에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역설이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빌라도는 불안했지만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더욱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그 말을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예수님께 슬쩍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괜찮은 척하고 물어봤죠.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속으로 초조하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의 침묵에 조급함을 느낀 빌라도는 그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로 예수님을 한번 압박해보죠. 빌라도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였습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대답 안 할래? 라는 얘기죠. 분명히 빌라도는 사형 시행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르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언급을 말할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 빌라도를 더욱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황제의 권위를 대리하는 총독 앞에서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신은 진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는 더욱 당황을 했고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또한 예수는 로마 법상의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공회, 산헤드린이 유대법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로마의 사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가 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사람을 신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래도 자기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떼라. 그게 빌라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죠. 이렇게 빌라도가 계속 예수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주저주저 하는 것을 유대교 권력자들, 산헤드린이 보자 힘이 없는 자기들로서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는 마지막 패를 꺼내서 총독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를 놓아줄 수가 없게 된 거죠.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라는 호칭이 있는데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은 반역자를 놓아주겠느냐?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협박하며 예수를 풀어주며 황제에 대한 불충으로 고백하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빌라도를 분노하게 이것 봐라 했겠지만 사실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황제의 성품으로 보자면 이 말이 정말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냐 자신의 생명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위협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뭔가 결심한 듯 재판석에 앉아있죠. 아마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는 모습을 보고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됐다. 그리고 역시 빌라도는 재판석에 올라 예수의 사형을 마지못해 선고하게 됩니다. 자기를 궁지로 몬 유대인들에게는 분노와 짜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선고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그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다.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왕으로서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서 합니다. 15절 이하에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도 왕이 아니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형이 진행될 때 티툴루스라는 이 죄판이 있습니다. 죄판이 라틴어로 티툴루스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영어의 타이틀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팻말로 처형 장소까지 형벌을 받는 자를 호위하는 행렬의 맨 앞에 병사가 그 팻말을 들고 갑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아니면 흰 석고로 칠한 석고판에 검은색 글씨로 죄명을 적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사형수는 이 티툴루스를 자기 목에 걸고 줄로 매달고 처형장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십자가 위쪽에 그것이 붙여져서 어떤 죄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대중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네도 조심해. 너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모욕을 주는 거죠. 이제 빌라도는 그들에게 복수하듯이 이 티툴루스를 통해서 반격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얼마나 역설적인지 보십시오. 예수의 정확성을 결국에는 정확하게 드러내는 글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는 유대의 공식 언어였고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언어였고 헬라어는 그 당시 제국 전체에 통용되던 국제 언어였기 때문에 이 세 언어로 쓰여졌죠. 이걸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좀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항의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단호하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렇게 거절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너네 상관하지 마라. 이건 내 권한이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예수의 정체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 것이다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시위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예수께서 골고다까지 어떤 경로로 가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형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장면인데 앞에 두 제수가 진 십자가하고 뒤에 예수님이 진 십자가하고 모양이 다르죠. 그 고증을 보면 이 십자가의 이 가로목을 지고 처형장으로 갔습니다. 이걸 전체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는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 전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게 운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25kg에서 30kg 사이니까.
병사 하나가 이 티툴루스를 기둥에 달아서 앞장을 서고 혹은 예수님께서 목에 걸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보통 4명이 한 조를 이루는데 로마 군대에는 늘 단위가 있죠. 백부장, 천부장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채찍을 때릴 때는 2명 단위의 그 사람이 때렸고, 그리고 십자가 이 형집행은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자토르 모리티스라는 사형집행관인 백부장이 이들을 주의하면서 십자가형을 진행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에도 나오죠. 총독 관저에서부터 처형장까지는 500m 정도 됩니다. 평소라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지만 극심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예수님께는 이 거리가 매우 힘겨운 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건 광경을 이것을 본 군중의 충격과 슬픔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 모습은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지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고 가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젊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젊고 건장한 남성이었기에 충분히 25kg, 30kg 정도 되는 가로목을 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였죠. 예수님이 보통의 채찍질보다 훨씬 더 심한 고문을 당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사형 집행을 책임진 백부장은 예수가 골고다로 도착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사람들을 강제로 부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불러서 예수 대신 가로목을 치게 했습니다. 네가 대신 치고 가라. 아시는 것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가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믿음을 가진 이들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마가의 공동체에서 잘 알려진 신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가복음을 받는 공동체에 지금 누구하고 누구의 아버지 시몬이, 당신들 공동체에 있는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갔다. 그 얘기죠.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가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는데 당신은 종종 거친 말 한마디조차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조롱을 당하셨지만 당신은 화려한 옷과 반지로 장식하며 만일 모든 사람에게 찬사를 듣지 못하면 삶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얼굴을 향한 조롱과 주먹질을 견디셨지만 당신은 모든 순간 명예를 받고 싶어하며 그리스도가 받으신 치욕을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비웃을 때 주님께서 조롱 속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말씀과 행동에서 수치를 당하셨으며 위선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 주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온유함과 친절함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 각자의 현재와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도전하시는 그 음성,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